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시시한 질문을 하냐고 할지.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하셨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자녀들이라고요. 저 자녀들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얘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묻고 싶은데 겁나서 못 물어보는 것이, 너 구원 받았냐? 확신이 있냐? 잘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대로라면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외우는 것 같은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 보여드리려고 다 외우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뭘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구원,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성을 가지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짓기를 따라하는 원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의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건데, 뭘 믿는 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 독생자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의로움으로 하나님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요? 왜? 정답.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뒤에 시인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다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뭘 시인한다는 걸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뭘 시인하는 거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 내가 그걸 믿어. 그러면 그 구원받을 대상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며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죠.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 걸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 회개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고 돌이키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이 죄에서 내가 완전히 노인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죄가 나를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악한 것이도 알면서도 내가 왜 이걸 따라하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감사, 찬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없으면 찬양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전도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갖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그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그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범하지 마시고 성령들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면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또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반드시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음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받고 믿고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받았어요. 구원함을 값없이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은 뭐라 그러지? 사람은 모쪼록 항상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바보같이 사셨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참 손해 많이 보시고 사셨어요. 예전에는 그 김장, 우리 어머님이 김장 솜씨가 좋으셔갖고 그 뭐 품앗이라고, 뭐 김장도 품앗이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김장하러 다니시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서 그러면은 감사할 줄 알고 누굴 만나면은 그때 도와줘서 고마워, 뭐 작은 뭐 선물은 아닐지라도 뭐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보면 어릴 때 이게 오히려 얕잡아 봐서 저 사람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와, 저 사람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는 사람, 만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참 많이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을 어릴 때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진 증거이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떤 삶이냐면 주는 삶이에요. 물질적으로 못 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나누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주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 지금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는 항상 그렇게 주는 것이 열심이었어요. 이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을 이미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값없이 받았고 값없이 구원받았고 값없이 사랑받았고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기에 주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기를 너무나도 바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힘썼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값없이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금통이 놓였는데 저금통 깨갖고 내가 이거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앞에 저금통이 하나 있잖아요. 저거 뜯어서 갖다 주려는데 좀 창피하긴 해요. 내가 10원짜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갖고 그래도 뭐 얼마 되긴 하겠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넣어주시고 저도 많이 넣느라고 넣었는데 무게는 엄청 무거운데 내가 10원짜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저거 이제 장애인들 한 끼 간식 이벤트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금통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차서 갖다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없는데 없으니까 내 집을 팔고 내 땅을 팔아서 그래서 내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도 값없이 받았고 은혜도 값없이 받았고 그 땅과 집도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먹고 쓰고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믿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살아. 요즘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뭐 4포 시대 5포 시대 뭐 이러잖아요. 결혼도 포기 자식도 포기 집도 포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결국은 집 사는 것도 포기. 그런 뭐 몇 포 시대 몇 포 시대 이렇게 하는데 한평생 그 집 하나 살려고 평생 애써서 내가 아는 분은 60이 다 돼서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집 하나 장만 남은 거예요. 그 집 하나. 근데 60대서 병들고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집 하나 남은 거 누구한테 줘? 사모님 이제 앞으로 오셔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살면 그 증거가 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가진 것이 있던 없던 나누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 받은 증거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그 열매가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이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다고요. 그냥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이는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인 자리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TV만 보고 앉아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게 참 기쁨이 많아. 감사가 많고 새벽에 권사님들 차에 딱 태우면 들어오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저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차 운행을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감사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많은 성도님들, 아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항상 웃으시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돼갖고 내가 성공해갖고 뭔가 시험에 합격해갖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열매이니까.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팻말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쳐야만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뻐? 사람들이 의아하고 궁금해서 찾아와서 묻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좋아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고 약속하신 성령 열매가 있기에 영생이 있기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내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맺어지는 것들이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읽은 거지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복음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자랑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좋은 게 있다고 좀 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것이 어떤 게 왜 좋은지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좋은 거야.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누구한테 줬어요. 너무 좋은 거래. 그래서 주면서 야 이거 좋은 거래. 이거 바르니까 피부가 뭐 반짝반짝하고 막 이거 광택이 나고 뭐 젊어진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주는 거 하고 내가 써봤는데 내가 발라봤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게 그 사람한테 어떤 확신을 주겠어요. 그 선물이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써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 날마다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나로 빛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이 주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물질적인 것들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미약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나눠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다음 세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초등학생들 둘 정도 그리고 유치부 애들 둘 정도 왔다가 몇 주 못 있다가 가잖아요. 왜? 친구들이 없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뭐 아이들이 안 나와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학교에 가보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좋다고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넘겨주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이 아이들에게 남겨주지 못해서 이 기성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사는 데만 치우쳐서 정말 내 영으로 내 영은 가난하고 내 영은 배고프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이제야 돌아보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없음을 보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학교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은 감격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후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항상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짧게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사람들은 단계가 있대요. 3단계가 받기만 하는 단계,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단계, 소유하는 단계, 그리고 3번째 단계가 되면 주는 단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나눈다는 거 아주 짤막하게 써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눈다는 거 정말 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면 아기 때는 어때요? 배고프면 울고 뭐가 마려워도 울고 조그만 불편해도 울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밥 줘 뭐 줘 다 하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받아야만 하는 때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때고 그 다음에는 소유하는 때 이제 조금 자라면 내 것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생 애들 보면 서랍 같은 거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거기에 뭐 예전에는 딱 우리 같은 경우는 딱지 뭐 이런 거 많이 모아놨지만 자기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서랍 안에 가득해요. 그게 내 건 거죠, 내 거. 내 거를 만들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때, 그런 때가 이제 청소년 때, 중학교 때, 그래서 그게 가지려는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이제 너도 어른이 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려면 그래서 부모가 생각이 나고 친구가 생각이 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꾸 주고 싶고 주는 것이 기쁘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어른이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른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0살만 돼도 삭가 썼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에헴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언제나 어른이 되라는지. 그래서 아직도 내 거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고 그리고 자꾸 내 거 가지려고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젖만 먹겠느냐, 너희도 이제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른다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큰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오늘 말씀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